우리 교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일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료로 종려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대부분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바깥 변방 동네에서, 즉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보내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 행차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왕이 낙타를 타고 혹은 나귀를 타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이렇게 펴면서 엎드리면서 왕에게 경배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 길에다가 다 펴면서, 그 다음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며 찬송을 불렀던, 그것에서 유래되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기 6번째 주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일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경건과 금욕과 그 다음에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주일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가지로 다 모였는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날에 주셨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고난의 아침, 그런 종려주일의 아침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버릴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버릴 수 없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버리게 되면 일반 종교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렇게 귀중한 두 단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아주 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크게 여기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보다도 더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다 성탄, 새로 태어난 그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영생이고 기독교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활을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새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처지는 어땠는가, 즉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저주의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흑암, 어둠입니다. 앞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죄의 그리고 저주의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 빛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은 얘기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 즉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저주의 이 지배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경을 넘어서는 나라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검문소에서 그냥 간단히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는 공동체의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혹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혹은 경험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검문소에서 반드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권입니다. 내보이면 편안하게 좋은 여행 되십시오 그러면서 잘 보내주게 되지만, 여건이 없으면 당신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대사가 와서 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내가 꼼짝없이 구금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건 하나면 그냥 편안하게 좋은 여행 되십시오 인사까지 받으면서 지나가게 되어지지만, 여건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나요, 돈 줄게요, 나 이런 사람인데요, 명함을 내밀고 돈을 줘도 절대로 그 국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건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 외에는 죄 씻음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귀 집의 흑암의 근세 속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신분 변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저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되었습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하나도 가미된 것 아닙니다. 역할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 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에 한 가정에 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큰 아들 이름이 와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통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얼마나 엄격한 율법의 그런 규칙 속에서 컸는지 모릅니다.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장심도 있고 불만의 마음도 있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는 참 좋은 대학을 공부하고 결국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영성과 감성을 주셔서 시를 쓰는 시인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교회에서 초청해 와서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하는 중에 엉뚱하게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의사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든 것입니다.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목회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병들었는데 어떻게 사임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임서는 받을 수 없고 목사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휴가를 드릴 테니까 가서 쉬십시오. 그래서 와처 목사님께서 저 먼 곳에 공기 좋은 섬에 가서 그냥 휴양차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의학의 어떤 그것을 쓰지도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문득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목사인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진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설교해 왔는데 자기 병이 드니까 자기가 약해지니까 자기 믿음도 약해진 것입니다. 평소 때는 믿고 확신차게 설교했는데 죽을 병에 들리게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가?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생각 때문에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같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병들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병이 들든지 안 들든지 어차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오면 다 가는 건데 그 가는 길에 나는 병들어서 갈 뿐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갈 뿐이고 어떤 사람은 백수를 해서 갈 뿐이지 언젠가는 다 가는 건데 내가 왜 병든 것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룰 수 있는가 하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런 시를 쓰게 된 것에 곡을 붙인 곡이 오늘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군병되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옥 같은 찬송을 짓는 시인이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천국의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찬송들을 지어서 오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거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만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들이 우리 곁에 다가올지도 모르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왓츠라는 목사님은 이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는지 찬송가 143장이에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는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던 날 위해 건네 받으셨나
내 죄언제 나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너넨가 그 사랑 거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벨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음 내 얼굴과 미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날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와츠 목사님이 독립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엄청 부흥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날 마음속에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들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이런 걸 깨닫고 이 찬송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중병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랬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몸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주셔서 이 중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서 앞으로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700곡을 썼어요. 700 가사 이 찬송을 써가지고 수없는 찬송을 쓰고 그 부르게 된 놀라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눈물 속에 지은 찬송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은 찬송을 부르면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이렇게 막 쏙쏙쏙 그냥 스며듭니다. 십자가,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교회에 나와 인생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도록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우리들에게 또 선물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어서 19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 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합병케 하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가 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면 저주합니다. 그러나 화평케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면 고하면 주는 것이고 저 더 줄 것이 없는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사랑 받았으니 우리 육신들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것에 목매지 말고 땅의 것에 인생의 목적 삼지 말고 언젠가 떠날 것 땅의 것 아쉬워하지 말고 애달파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절대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굳세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 그렇게 수놓으며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경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풍성케 채워주시는 축복의 종려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